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네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사건이 나오고, 네 번째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순환 사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온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동일한 배열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 순환 사건 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배열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순환 사건을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예수, 이 주님, 이 선생님, 이 구주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고 낙심되어지고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용기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리더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제자들 중에 제자, 수제자라고 말하죠. 이 세 사람이 수제자였을 것이고, 이 세 사람이 변화산 사건을 체험함으로써 또 다른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함께 다름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의 존재의 모습보다는 천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땅에서 천상의 세계를 맛본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지칭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 돼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로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천상의 세계를 맛보면서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지상의 세계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평생 여기서 삽시다. 우리 이제 지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메시아 따르기를 멈추지 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각과 다른 행보를 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변화산 사건이 너희들 마음속에 동력이 되어서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천상의 세계를 맛보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뭐 지상의 세계가 이제 어떻게 되든 말든 이곳이 너무 좋고 이곳에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그냥 그곳에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체험해야 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서 제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결국 제자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이런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는 이유는 결국은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제자의 사명, 제자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것에만 주 관심을 두고 살아갈 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의 깊은 세계에 빠지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또 깊은 세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세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경 연구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기도하느냐? 왜 성경을 읽느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그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런 은혜들을 받고 성경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지만 거기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런 깊은 세계 속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깊은 세계 속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기도에 투자하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성경에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신앙적 태도가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것이 변화산의 또 다른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이 변화산 사건이 소문이 퍼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무리들이 또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 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는 이미 와 있다.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변화산 사건에서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수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천상의 세계를 맛보고 있을 때 지금 지상의 세계에서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의 세계는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굉장한 분이 일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7장에 와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17장에 와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10장에서는 믿음으로 권능을 활용했는데 17장에서는 이 권능을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민한 생물과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크게 잘 자극을 받는 예민한 생물과 같아요. 그래서 잘 다루면은 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크게 성장하지만 잘못 다루면, 잘못된 환경에 조금만 노출되어지면 이 믿음은 금세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믿음을 사용해서 물 위로 걸었다가 잠시 바람을 보고 이 믿음의 생명력을 떨어뜨렸을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예민해요. 금방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이 금방 약해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이런 예민한 식물과 같은, 예민한 생물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적 체험을 하고 과거에 어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지금도 그 믿음이 내게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잘 가꾸어야 되는 식물과 같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옛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신앙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신앙 보고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중고등학교 시대에 아니면 청년의 시대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오늘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오늘의 구원을 확신시켜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 신앙담이 오늘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약화되어져서 믿음이 없어져서 믿음이 부족해져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옛 신앙을 자랑하는 상태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떤 체험, 청년 때 어떤 체험을 자랑하면서 정작 오늘의 신앙이 없고 오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되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될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2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어떤 순환 사건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 사건을 몇 번이나 예고하시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사람들의 음모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서 죽으신 것도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1년에 2번씩 반드시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는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도 마찬가지다. 원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격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통념을 따랐던 이유, 사회적 간섭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부분들,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굳이 행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모든 것을 했을 때에 다른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주는 그런 어떤 수준 높은 신앙을 우리는 이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민감한 교회들, 민감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별히 몇 교회는 이번에 이 정부가 4단계를 발표하면서 이 비대면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이거 정부에 맞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배의 본질이 어떤 장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특정하게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은 얼마든지 부각돼야 되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를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만이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코로나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죠. 뭐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때문에 세상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마음이 무너진다면, 자영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겨우 불안한 마음 속에서 겨우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도로서 우리가 좀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고집해도 되지만, 그러나 비대면 예배로 세상의 마음이 무너진 자들, 여전히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져서 자신의 삶에 어떤 큰 위협을 당할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제자들은. 그런데 영적 황홀경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유동적이다. 믿음이 좋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어야 되고 잘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사건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의 성취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